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잘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끝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 시련의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여시면 한쪽 문을 또 닫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힘있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한 집은 망해야지요. 또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해야 되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을 잠언에서 왜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자가 흥할 때가 있고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처세술을 잘 발휘해서 또 악한 일도 적당하게 하고 남 속이는 것도 적당하게 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흥하는 길 아니겠느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흥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흥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흥한 일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흥한 일이겠습니까? 그 악인의 흥함을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9절서부터 20절을 보면은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악자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사람이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악인의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유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서 그 대조적으로
또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키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곡에 대해서 키질을 하게 됩니다. 그 키질을 하게 되면은 곡식과 겨가 같이 올라갔다가 곡식은 키 안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 때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경과 시련이 오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 모든 것이 넘어지고 또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죄악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악인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 없는 존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악인은 악한 무리들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악인들 모임에서 떠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으로 거리를 삼으며 교만하고 떠들어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 가졌다, 집을 몇 채 가졌다, 뭘 가졌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통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어떤 장자리에 있다, 어떤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힘쓰는 자리에 있다, 어떤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으로 인해서 또 행복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때 그 장막이 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그 장막이 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직이 있기에 죄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최고의 지도자의 덕을 얘기할 때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감추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집안은 망합니다. 집은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정직하게 시인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신실한 공동체를 섬기고 뿌리 있는 신앙으로 사는 일, 정직한 자의 장막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직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을 만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그 장막은 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정직과 또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